오늘은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 본다면 굉장히 뻑적지근한 잔칫날 같은 그러한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종려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패션 위크라고 부르죠. 또는 이것을 홀리 위크라는 성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금요일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 또는 순환일 또는 고난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유월절 만찬 5글자지만 히브리어로는 간단한 한 단어입니다. 세데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세데르라는 단어는 유월절 만찬이라는 의미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순서, 질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만찬을 의식적으로 나누는 예배 의식처럼 의식을 가지고 나누는 그러한 만찬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1년 된 순양의 고기와 정강이 뼈를 준비해서 먹습니다. 유월절 때, 첫 번째 유월절 때 양을 잡아서 이렇게 문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1년 된 순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구운 달걀, 우리 맥반석 달걀처럼 구운 달걀을 먹고요. 그리고 쓴 나물을 또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또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무교병을 3개를 준비해서 1인당 3개씩을 먹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마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떡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떡은 빵이죠. 빵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폭신폭신한 그런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크래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부서지기 딱 좋은 그런 얇은 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고 그냥 납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빵을 떼어 먹을 때 부러뜨려서 브로큰한다, 부신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뜨려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과, 호두, 잣 이런 것들을 으깬 것에 꿀과 포도주를 붓고 거기에 계피를 섞은 잼, 좀 맛있게 생겼죠? 그런 잼을 찍어서 먹기도 하죠. 그리고 파슬리나 샐러리를 소금에 2번 찍어 먹는 이런 음식을 준비합니다. 몇 가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떡과 잔만 생각하는데 이 떡과 잔을 부각시켜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거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떡뿐만 아니라 거기에 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야채 샐러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에 무교병과 포도주만 부각된 이유는 이 2가지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2가지에 대한 교훈과 의미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생략되고 그냥 2가지만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스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파스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라기보다는 히브리어의 페사흐라는 단어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이 페사흐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파스카라는 단어로 이제 음역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말도 유월절이잖아요. 넘어갈 넘어갈 월. 넘어가고 넘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넘어가는 절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이 원래 페사흐라는 단어는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패스오버라는 말은 그냥 넘어간다 이런 의미기보다는 면제한다, 통과시킨다, 또는 간과한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없애버린다, 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패스포드를 가지고 어딘가 통과할 때 됐어, 너는 그냥 통과, 뭐 이렇게 하는 의미로처럼 그렇게 통과한다, 또 면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거든요. 이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는 우리 인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가축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종들까지, 왕부터 종들까지 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셋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죽어요. 그 당시에 있어도 저는 죽지 않지만 저희 형은 죽겠죠. 근데 저희에게도 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중에서는 첫째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안 죽지만 또 저희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 안에 사실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굽의 전 지역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주셨어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일련된 또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순양 한 마리를 1인당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순양 한 마리가 가족 숫자대로 이 한 마리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가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수대로, 예를 들면 가족이 굉장히 많으면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겠죠. 2마리, 뭐 3마리가 있어야겠고, 가족이 적으면 한 마리라도 되겠죠. 이 양을 잡습니다. 잡고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다 뽑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부르고 좌우 임방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다가 이 피를 바른 집은 그냥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저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자정 0시에 시작을 해서 밤 12시에 하루가 끝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느낌적으로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 하루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신 것은 금요일이 유월절인데 목요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 해 질 때가 이제 만찬이 다 끝나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때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금요일 저녁 때쯤 되면 그때부터 무교절이라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일주일간 7일 동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다른 절기지만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을 그냥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 안에 그냥 무교절이 포함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절에 보면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무교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유월절 만찬, 이것을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이죠. 우리 개념으로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새벽에 붙잡히셔서 오전 내내 끌려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밤에 새벽에 끌려다니시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거나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최후의 만찬, 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유월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만찬을 즐기죠. 이번 주
목요일 저녁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게 되거든요. 이 부활절과 유월절은 항상 맞아떨어집니다. 같이 맞아떨어지는데 이때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금요일에 또는 뭐 어떤 교회에서는 목요일 저녁에 따로 모여서 주의 만찬,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목요일 날 모여서 주의 만찬 나누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모여서 하게 되거나 또 고난 주간이나 아니면 부활절에 이렇게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되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내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날, 이 유월절이 발생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서 계속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장자들이 모두 죽어야 되는 것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한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이 죽어야 할 목숨을 대신하게 되는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집안에도 장자가 여러 명일 수 있죠.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장자고 내가 또 장자고 내 아들이 또 장자면 그런 집은 뭐 한 집안에 여러 명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가족 제도에서는 둘째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둘째 아들의 또 첫 번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가족 제도를 그때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집안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아마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인 파라오는 아마 장자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라오는 죽지 않고 파라오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이미 그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대속의 제물, 나 대신 속량한, 대신 갚은, 대신 내 죽음을 대신 죽은 그러한 제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사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속죄죄를 비롯한 여러 제사들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한 율법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에 머물던 그때에는 사실은 제사 제도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것은 아직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마치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듯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속죄죄, 속건죄, 화목죄, 번제, 이런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를 잡기도 하고 또 양을 잡기도 하고 비둘기,
또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물 중에서는 고기를 완전히 태우지 않는 제물도 많습니다. 어떤 제물은 완전히 번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히 모든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일부를 남겨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기도 하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날 다 먹는, 마치 잔치처럼 그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피는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피를 다 뽑아서 제단 옆으로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를 드리는데, 이때 피는 뽑아서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 그걸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보좌다, 이런 의미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 속죄소는 뭐냐면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율법이 10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는 것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잡은 제물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그 뚜껑 위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에 내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유월절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까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를 보면 누군가 대신 죽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야지, 이렇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너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런 모습은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수치를 봤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수치라는 것은 사실은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한 나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게 수치예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나뭇잎으로 자기의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뭇잎은요 내가 내 수치를, 내 죄를 가리기 위한 나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 행위는요 인간의 행위인데, 이 인간의 행위는 하루가 가지 못해도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나를 가리기 위한 인간의 행위는요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릴 수 없는, 그것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내가 뭐 부처님한테 가서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아니면 내가 또 어딘가 가서 내가 금식을 하고 뭔가 그렇게 내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완전히 가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지어주셨나요?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해야 될까요? 어떤 한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려야지만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힐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가죽 옷이라는 것은 영원한 옷입니다. 나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것,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수치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옷이 가죽 옷이거든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지만 내 죄가 가려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저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너희가 용서를 받으려면, 너희의 죄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죽어야 돼,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이후에 6월절에 다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망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결국은 어린 양이 죽어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제사제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 그러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뽑아야 돼.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 이것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태초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연히 이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용서받으려면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제사를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9월달인데 9월달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피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건죄, 속건죄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갖다 바치는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속건죄거든요. 그때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서 지금까지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이 가죽옷,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형. 성경은 또 이것을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미지예요. 이미지. 너희가 진짜 있어야 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형처럼 피를 흘려야 너희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이미지예요. 그것이 가죽옷이고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이고 그것은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사의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첫 언약, 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 첫 언약입니다. 너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서 제물을 바쳐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주신 가죽옷, 6월절의 어린 양, 속죄제의 제물, 이런 것들은 모두 진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기 위한 그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염소나 소를 또는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렸는데 여기 보면 영원한 속죄를 그때마다 다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한 번 예수님께서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영원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드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소나 양, 또 제일 비싼 게 이제 소잖아요. 소 한 마리가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소 한 마리를 맞바꾼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소 한 마리밖에 안 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가 너의 가치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대신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도 너가 죽은 것처럼 여겨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굉장히 값싼 그런 짐승에 불과한데 이 비둘기를 드리더라도 너가 죽은 것처럼 내가 인정해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신 갚아주는 그 어떤 생명이 아니어도 이 동물로 나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드린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을 다 맞바꾼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가치로 그분께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소나 양을 잡아도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면 너희의 모든 죄는 용서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을 볼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 찢길 거야. 내 몸이 상할 거야. 이 못이 내 몸을 꿰뚫고 관통해서 내 몸이 찢길 거야. 창이 내 옆구리를 찔러서 내 창자가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내 몸이 찢길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나누는 이 떡은 마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과 같아. 너희가 이것을 부러뜨려서 같이 먹어. 내 몸이 부러뜨려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의 만찬의 떡이 마치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몸과 같은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나누는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유월절 만찬 때에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세운 첫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월절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형이 필요했어요. 근데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어요. 왜? 진짜가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를 뭐 구입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진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 모델하우스는 없애더라고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있으니까. 뭐 그 집 사고 싶으면 그 집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이 여기 와서 모델하우스 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딘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신축 조감도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보면 모형을 만들어서 이 아파트는 또 이 건물은 이렇게 지을 겁니다 이렇게 조감도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다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어요. 이제 진짜 사진으로 찍으면 되고 영상으로 찍으면 되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가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젠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가죽 옷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유월절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속죄 제물로 완전히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유월절을 안 지켜도 돼. 너희도 안 지켜도 돼. 유월절 만찬 이제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했다. 진짜 바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룰 때까지는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대속 사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유월절에 장자를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대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진짜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너에게 교훈하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해. 이 유월절은 바로 나를 의미하는 거야. 나를 상징하는 거야. 자, 똑똑히 봐. 이 떡은 찢겨질 나의 몸이야. 이 포도주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나의 피야. 자, 봤지? 이것이 유월절의 진짜 의미야.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때까지는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룬다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절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때, 이것이 유월절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애굽 사람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하네? 그럼 우리도 바르면 어떨까? 이렇게 발랐다라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데,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그 집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한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야, 이거 안 바른다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피 안 발라도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안 발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집의 장자는 죽었을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구원받는 방법을 제공하셨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내가 그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저의 선택이에요.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택하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세상에 증거됩니다. 전파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라야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들에게는 이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이 안 믿고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복음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 모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텐데, 그때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 이때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께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구원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난 모르겠어, 나는 지금 바빠, 나 그거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안 받을 거야 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그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그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난주간과 순환일을 기억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 성도들은 유월절이 아니라 순환일, 고난주간,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뻐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라. 보세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옛날에는 해마다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용서를 받았어요.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계속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죽고 다시 와서 또 죽으시고 이래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제물로 드려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참된 의미이고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하셨군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내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온전히 내어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